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8일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13절까지 말씀인데 14절까지 읽었네요. 오늘 새롭게 시작된 하루 주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큐티 말씀을 순간순간 떠올리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의 흔들릴 수 없는 명확한 명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혹여라도 갖게 될 질문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설명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왔는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할 때 먼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로마서는 어떤 교리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이고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적지 않은 생각의 차이를 드러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견해의 차이, 또 생각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이 다툼이 결코 작지 않았던 것이
로마 교회가 싸웠다는 것을 로마의 황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편안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교세가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였지만 편안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전도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로마 교회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효과적인 후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과 동역하면서 땅끝 전도인 스페인을 전도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가르침을 따른다면 어떤 이들은 율법 무용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허탈한 거죠. 아니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은 그럴 수 없는 일을 하면서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율법이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영생, 풍성함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바울은 앞장인 6장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로 표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히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부부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또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뜻, 아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인 거죠.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른다면 이건 불륜이고 바울은 그걸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다면 그 이후에는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받는 일인 거죠. 율법이 그와 같다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겁고 힘든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해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기능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차원에서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 탐심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껏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욕심과 탐욕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걸 없애고 싶지만 마음이 어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됩니까?
계속해서 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빼앗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율법이 규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로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밝히 드러내는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주어진 것이라는, 율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가르치는 것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들인데 긴 세월을 사용한 율법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고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올 그 진짜, 그걸 기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명명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이러이러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의 내용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감히 죄인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만족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열심히 흉내를 내요. 어금니 꽉 깨물고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삐끗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행위 완전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완벽한 행위 그 또한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해도 해도 안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앞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타까워하고 절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다 안다. 너의 연약함 내가 다 안다. 나와 분리된 그 상태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나를 만족시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는 호기롭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너는 처음부터 그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율법을 바라보면서 너의 실존을 깨닫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은혜, 복음을 기다려라. 내가 보낼 메시아, 그 메시아만이 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너는 행위로 내 요구를 만족시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낼 메시아가 내 율법을 완벽하게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내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오실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전혀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메시아가 필요 없는 그런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메시아 기다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마음 가운데 갖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올 진짜 은혜를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에는 처음부터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율법을 통해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풀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대 믿음의 선진 가운데 어떤 현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오 거룩한 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써 굳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70년이 지나면 그러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런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본토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 줄 것이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심판은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배려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를 따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